신약성경 86페이지 87쪽.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전 세계가 들썩여야 하는데 전 세계가 방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잠깐 어떤 분위기를 타서 즐기는 것보다 이날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고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이야기했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냐? 55절 말씀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에 깊게 아니면 또 얕게라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의 폭풍 같은 구원의 사역, 심판이었으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데 단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최종 단계예요. 영화 마블에서 찍은 그 아이언맨 나오는 거기 보면 그 최종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최종 단계에 왔다 하면서 누군가 우리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느냐. 그래서 아이언맨이 지고서 나쁜 놈하고 싸워가지고 나쁜 놈을 죽이고 막 하면서 그때 나왔던 표현 중에 유명한 그 영어가 잘못 번역이 돼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최종 단계다라는 말을 해요. 마술을 쓰는 그 영화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최종 단계다. 뭐냐면 이 최종 단계 다음에 이 날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한 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종 단계예요. 이후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전에는 있었어요. 번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도 하시고 매질도 하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는데 이제는 단 한 번에 끝내는 최종 단계의 구원의 수단.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전부터 말씀해 오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할 자까지 아주 세밀하게 준비시켰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인의 결단만 남아있는데 다행히 마리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선한 일들을 위해 자신의 처녀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SNS 같은 곳에 가끔 뜨더라고요. 처녀 몸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떠요. 무슨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처녀인데 첫날 밤을 판매합니다. 라는 막 이런 게 떠요. 그리고 가족의 병원비를 만들기 위해서 막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게 이슈에 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다른 건 몰라도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더군다나 처녀라고 하는 징표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상징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너가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마리아로서는 단순간에 지금 천사가 말했다고 해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 예를 들면 뭐 집을 팔아서 갖고 와라. 여기서 당장 오케이 하실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마리아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관한 부분, 인생의 첫 꼭지, 인생의 첫 관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바로 너야. 천만다행으로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더 집중을 한 거죠. 이 일은 절대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도 그래서 그럴까? 마리아를 딱 봤을 때 야, 너 빨리 와봐. 중요한 얘기 있거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야. 마리아야, 너는 복이 또다. 이게 좀 부드럽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는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잡아간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일로 와봐! 앉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직장 내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게 될 때는 그런 것들. 가브리엘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천사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에게는요. 황당하고 무겁고 어렵고 힘든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에 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역량, 상태, 상황 등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두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파격적인 말씀과 파격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혹시 모를 그런 일들,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그걸 쌓아놓는 거잖아요. 모아놓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다 허비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지난주에 다 허비해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의 은혜가 점점 쌓여져서 복리로 막 남아있으면 어쩌다 인생에 한두 번이에요. 매번이 아니라 인생에 한두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그 받은 바 은혜가 나로 아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를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켜요. 다은이한테도 뭐 빨래를 해봐 그러면 세탁기가 있으니까 빨래를 시키는 거지. 예를 들면 세탁기 없는데 노산청 가서 빨래 갖고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한밤중에 편의점 가서 가끔 음료수 먹고 싶으면 저희 집 앞이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밤 넘으면 제가 가야 돼요. 딸들을 깜깜한데 보낼 수가 없다면서 가로등 다 있고 제가 갑니다. 왜? 어둡고 혹시나 모르니까. 감당할 수 있을 일만 시키는 게 부모지 그 외의 일을 시키는 건 부모가 아닌 건 학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헌신할 생각, 충성할 생각, 순종할 생각들이 갑자기 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느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릴 때 어때 꿈이 얼마나 허황됐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좀 지나서 의사. 저는 원하면 시켜주는 줄 알았죠. 그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조카애가 이제 내년에 본과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끝나고 매형께서 걔를 데리러 갔는데 전화를 1시간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도착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 관리인분에게 연락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겨우겨우 깨워갖고 왔는데 오는 동안 차 안에서 기절, 집에 왔는데도 하루 종일 기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일주일 밤을 샌 거예요. 여러분 동네 병원 의사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린 의사 그러면 오 하니까 그냥 바라면 되는 줄 알잖아요. 꿈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철이 딱 들고 나서 꾸는 꿈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꾸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진 않아요. 하물며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삭 아들 드려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감동이 막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계산기를 박수 드려보세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의하시고 이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시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또 사회복지관에 또 이번에도 5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거다. 재정부랑 의견을 나눠서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거다. 솔직히 마음은 더 하고 싶죠. 막 500 하고 싶고 1000만 원 하고 싶겠죠.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선한 일인지 몰라서 안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제한된 선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막 맨날 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맨날 줘?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감동하십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점점 도전의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헌금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쯤에 헌금을 하면 레이스가 붙는답니다. 레이스. 이번 감성금 내가 1등을 해야지. 그럼 대부분 원 단위로 10만 단위로 끊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21만 원. 그 다음에 21만 5천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등 하고 싶은데 더는 못하겠고 그래도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 라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5천 원 단위까지 막 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맨날 뭐 감사헌금 때마다 뭐 천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선을 딱 그어놓고 아이 난 여기까지예요. 선 그어놓으면 절대 하나님도 그 여러분이 그어놓은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열어놓으신 분. 닫아두신 분이 아니라 열어놓으신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의 뜻이면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인색하신 분들에게 절대.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지금도 전 세계에 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쏟아져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막 기도하면 아프리카 보낼까봐 부담 갖지 마세요. 청년들.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막 아프리카 선교 보낼까봐 막 저기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사모시킬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먼저는 내가 알아요. 내가 갈만한 사람인가 내가 알아요. 막 억지로 막 갖다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당첨될까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안심하고 평안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누가 가나 아예 정해놓고 난 안 해. 난 안 해. 감동 그까이 거 뭐 안 해. 근데 그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원래 말씀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긴 아쉬우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 괜찮은 것 같으니 죄를 보내서 막 자기는 안 하고 추천만 하는 거예요. 추천만 딱. 여러분 회의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 의견 내세요. 그러면 자기는 의견 안 내면서 막 저기 하면서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 그것을 하나 변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약간 어색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임신이 돼? 처녀인데? 그때 보여주신 게 누구요? 엘리사벳.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다 라는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가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도전이 되고 그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이고 기적적인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예배,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이 머뭇거리는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펭귄 효과라고 해서 펭귄이 바다에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저쪽에서는 엄마들이 새끼를 보고 있잖아요. 그 추운데 막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근데 밑에는 천적들이 막 있대요. 물속에는. 그럼 다 그 바위에 막 이러고 있대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때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동시다발 쪽으로 탁탁탁탁 들어간대. 그게 펭귄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머뭇거릴 때 여러분이 하는 충성,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엘리사벳의 임신이 마리아의 순종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도전과 자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왜 방역 패스 속상해요. 교회도 그냥 하지.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딱 적당해서 해도 괜찮거든요. 하고 그러면 교회 또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방역 패스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약간 사실은 혜택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내일 모레 또 이제 대선이 있어서 기독교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려워. 그럴 때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방역 수칙에 대한 태도. 야 나는 괜찮아. 어디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절대로. 아시겠죠? 마스크 꼭 쓰시고 손소독하시고 될 수 있으면 회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단기간 또 2주 동안은 어쨌든 지금 저기가 되니까 연말까지는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바라야지 막 어떨 땐 가끔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과속하면서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적절합니까? 도둑놈이 마구님 들어와가지고 하우치면서 하나님 저 주인이 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가는 동안 흔적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안 들으시겠죠. 이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질서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먹혀지는 것이지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들마다 막 불법 주차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공영주차장이 된다거나 그냥 아무 때나 들여놓고 아파트 차 다 막아놓고서 핸드폰을 꺼놓고 그 사람은 바쁜데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신령과 진리 예배는 거룩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나만 됐나 봐요. 나만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마리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6개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됐던 엘리사벳을 찾아왔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볼 때 뱃속의 아이가 마치 마리아를 알아채는 것처럼 복중에서 뛰어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우리 주를 찬양하자.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찬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자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시작이어야 돼요. 그럼 찬양은 맨날 그럼 노래 불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라니까 그래? 기쁘다 보지 1절부터 4절 이게 찬양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찬양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 47절 시작.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찬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을 관찰하십시오. 그에게 무엇이 기쁨이었을까? 도대체 뭐가 마리아를 하면 찬양하게끔 했고 무엇이 불안과 모든 염려를 그치고 기쁨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웠을까? 처녀 임신이 기쁨일까? 엘리사벳의 임신은 기쁨이에요. 남편도 있고 원래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으니까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기쁨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했어. 야, 이건 친구에게 얘기해도 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고민거리지 감사의 거리가 아니고 찬양의 거리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천사를 본 것이 기쁨일까? 그 신기함 때문에 찬양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도 찬양이 되어야 하고 골방에서 드리는 각자의 기도도 역시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은 누구보다 약하고 천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8, 49절 시작. 그의 여종의 천한을 들으셨습니다. 그러한 주의 흐르는 남새의 나를 길이 따를 거리다. 인하시니가 그들에게 행하셨으니 그들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기쁜 이유는 뭐냐면 나는 비천한 마리아가 자기를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고백을 해요. 스스로 낮춘 거죠. 스스로 낮추니까 마리아는 성품이 굉장히 겸손한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은혜라도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의 감사가 되고 감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찬양이 돼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 아니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반찬 투정. 우리 언니들 하나? 반찬 투정. 막내는 조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해서. 다인이랑 같이 밥 먹어. 반찬 투정하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아주 한 2, 3일을 쫄쫄 굶겨봐야 그냥 흙이라도 파먹는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젠가 그제 엄청 추웠잖아요. 학생이 아마 집에서 옷을 불평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딱 나오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 애가 그냥 교복만 입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추운데. 그 뒤따라가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못내다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이 녀석아. 안 죽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동선안에 한번 떨어봐야 학교에서 이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안 죽을 줄 알지. 멋을 낼 때가 따로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반찬 투정을 하는 건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양의 상태가 꽤 괜찮기 때문인 거예요. 소위 다시 말해 배가 고프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단기 선교를 추천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서 현지 음식을 여러분이 여행 가면 막 좋은 데 가잖아요. 전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갔을 때 코스가 좀 특별했어요. 현지인들 음식을 먹어요. 포장마차를 갔는데 포장마차 발밑으로 또랑이 지나가요. 설거지한 게 밑으로 지나가는 데서 밥을 먹어요. 아싸, 오늘 점심 다 굶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네가 다 고개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주문해 했더니 그래서 3일 굶은 애가 있어요. 그냥 뭐 호텔 가서 마트 가서 이렇게 시켜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지인들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계속 못 먹는 거예요. 역해가지고 그 향신료 같은 게 막 역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뭐 해외여행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몇 번이나 갔겠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나는 맛있던데. 외국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보다니. 제가 그때 태어나서 아마 신혼여행 전이었으니까, 결혼 전이었으니까 해외여행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죠. 그때 제주도도 안 가봤을 때 비행기 탔으니까. 근데 애들은 그동안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었다가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전 성격상 안 먹여요. 안 먹여요. 대신에 자리는 참석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자분들은 케이크를 선물하면 케이크를 해접는다고 하죠? 케이크를 막 판대요. 남자는 그냥 케이크 맛있어서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여자는 막 판대요. 왜 파요? 그렇지. 남자는 케이크 맛있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랬는데 여자는 그 케이크 맛이 없어. 뭐가 안 들어서? 반지가 안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자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는 맛있는 데 가서 그 사온 안 된다.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천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비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면 나는 가치가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갔고, 내가 내 주변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내 가치가 올라갔다고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벅찬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기쁨이 뭐로 나와요? 찬양으로 쏟아져 나와요. 처녀로 임신한다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비천한 나에게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비천은 바울도 스스로 처할 줄 알았던 비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그것의 가치가 없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주는 대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수님이 자기 그 사역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서울에 가면 그 달동네라고 있잖아요. 아, 가을 신방을 하는데, 겨울 앞두고 가을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갔는데 대접을 겉절이 김장김치로, 밥도 없는 김장김치로, 목사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 주세요. 빈속에 그거 먹고 다음 집 가서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 먹고 다음 집 가면 또 김치 먹고, 신방 끝나면 내과 가야 된대요. 내과. 근데 싫은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별 몇 개 있는 플러스 몇 개 되는 소고기 먹었다고 해서 이들이 대접하는 이거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 이런 거를 나라도 내가 뭔데 이런 걸 대접하나 받아서, 이것이 비천하게 여기고, 비천했던 나라고 표현했던 마리아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만 구부린 게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내가 낮아서 저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신뢰 깊게 여기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 마리아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형통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얼거려줘요. 감사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옥에 갇혔어도, 사업이 잘 안돼도, 성적이 기도보다 덜 나왔어도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결과라면 만족하며 더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은 이 겸손을 통해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공부 잘해야지 하나님께 쓰신다? 아니에요. 겸손해야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간 사람들만 다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통해 탄생하셨고 마법관을 하신 거예요. 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되고요. 미련해도 됩니다. 멸시를 당해도 되고 세상에서 천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51절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궁휼하심이 임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팔의 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명하셨느니 그 이름은 뭐하다? 거룩하신데 그분은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를 비천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 뭐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대신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소위 말해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얄짤 없어요. 분명하게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잘나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세워주세요. 그거 믿음 없이 세워주면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은혜 없이 믿음 없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되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지 아니까 그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자 용기 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반대로 교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소위 말해 복받는 일들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철을 타잖아요. 가끔 전철을 탔잖아요. 어르신들 오죠. 양보합니까? 매번 누구나 빠짐없이 막내 양보 잘해? 항상 깜빡 존 적 없어? 깜빡 졸고 눕던데 할머니 앉아있는 적 없어? 저는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편하게 잠들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잠들었는데 벌써 곡소리가 나요. 봤더니 할머니가 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철 자리 앞차에 앉아가지고 무릎이야.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일부러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여러분 양보해주면 고마운 거지 어른이니까 당연히 앉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른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예요? 당연히 넌 젊으니까 서서 심지어 본인은 등산 갔다 오면서 자리 비키래. 야 얘는 일하다가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는 등산 갔다 왔으니까 다리 아프니까 비키래.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등산 갔다 온 어르신이 훨씬 건강한 사람이면 서서 가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그게 이 사람이 앉은 자리 이 사람은 또 값을 내고 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차비를 안 내요. 근데 의자까지 뺏어가. 그러면 만약에 젊은이 양보하면 그걸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막 아이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왜 사람을 민망하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지. 저희 다현이 아기 때 전철 타고 교회 다녔을 때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모유수유를 했었어요. 애가 칭얼거리니까 갑자기 어르신들이 막 총수대갖고 앉아계신 어르신이 막 일어나고 비키고 자리 만들어주고 가려주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르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젊은이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어르신이 돼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큰 차
막 가끔 TV 보죠. 큰 차니까 여기 뭐 우리 집이니까 주차선 2개 딱 놓는 애들. 그런 애들 돈 많아도 여러분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아멘? 피곤해집니다. 인생.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히스기야처럼 교만한 사람,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지금 마리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건데 그걸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해내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만세도록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장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한번 눈 꽉 감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까지 다 기억해내셔서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명, 처녀가 임신해야 되고 이제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랬죠. 근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찬양이 되었고 마리아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큰일이지만 그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주나 어떤 그 유력자들의 삶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며 용기고요. 하나님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는 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거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맡으세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고자 하는 믿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시는 자비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매일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일 나오는 앨범이 있어요. 한 1년에도 수백만, 수천 팀의 아이돌이 만들어졌다 해체됐다 만들어졌다 이름도 모르는 팀들이 있어요. 노래가 막 불러지고 없어지고 막 해요. 근데 멜론 차트를 보니까 쇼미더머니가 1위부터 몇 위까지 오고 그 중간중간 임영웅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애들은 임영웅이 나오면 빨리 돌리래요. 근데 가끔 저희 한 사람은 임영웅 노래 좀 틀어봐. 취향이 다르죠. 근데 찬양은 취향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기쁘고자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가지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기억나는 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복되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큰일, 우리를 위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